오늘은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그리고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주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7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으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결단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그 가족의 영적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희생제물 중에 화목제는 이 고기를 남겨서 제사를 드린 그 가족들과 또 제사장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삶아 먹거나 또 구워 먹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의 아들들이 욕심을 부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다 건져서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태우지도 않았는데 와서 그 생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것을 태워서 먹으라 이렇게 구워서 먹으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예배를 내 욕심으로 채우는 것으로 삼고 예배를 인간적인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예배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예배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간인데 이것을 예배를 어떤 인간적인 퍼포밍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강연회를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뒤에서 감상하고 또 평가하고
구경하고 있다면 그 예배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평가와 구경이 아닌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엎드려 경배하면서 내 재물과 시간과 또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예배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예배를 멸시하는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30절 뒷부분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할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엘리 제사장도 그 가문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생각을 해봐요. 믿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먼저 이 구약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신비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그 햇빛을 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태양과 우리 지구의 거리가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거리로 지구를 돌게 만드셨을까?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면은 너무 더워서 모든 수문들이 다 증발해서 살 수가 없고, 조금 뒤로 가면은 다 얼어붙어도 살 수가 없어. 그런가 하면은 23.5도 살짝 기울어져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월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돌아가는 속도도 너무 빠르면 뭐 폭풍이 너무 심할 거라고 하는 거 학자들의 얘기도 있어요. 너무 늦으면 또 낮이 너무 길고 밤이 너무 길고,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구의 크기도 아주 오묘합니다. 이 만유 인력 때문에 이게 작아지면 산소를 홀드할 수가 없어서 산소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고, 지구가 너무 커지면은 밖에 있는 유해한 그러한 공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기울기에, 적당한 거리에, 달과 하고의 거리도 적당해. 너무 가까워지면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져서 육지가 물에 잠겼다 빠졌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최적한 장소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시기에 죄와 상종할 수 없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룩은 완벽한 의를 요구합니다.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셨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둘째 사망, 영원히 죽는,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그 죽음이 또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심판주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신약을 통해서 그분은 사랑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란 말이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햇빛과 공기와 우리가 짓고 사는 이 땅과 물과 이 모든 것들, 사실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그 옛날 사람들이 쓴 옛날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냥 쓰여져 있는 죽은 글씨가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죄된 것을 잘라버리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진리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통독하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백하면서 질문하면서 말씀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 아까 처음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예배를 존중한다고 하면, 예배를 존중한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시간을 지키고 그 예배의 날을 존중히 여기는 것, 성수주일의 철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주일 예배는 그 가장 우선권으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배 장소, 교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드리는 성도를 존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축복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성도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성도들 상처 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성도들도 존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나의 마음을 열고,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결국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체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주님께서 존중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하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